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십자가 등 높이 서보다 좀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주경리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저희가 비록 직접 대면해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나는 시간이 어쩌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에게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에게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동성교회 친구들, 오늘 다음 세대에게 이웃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어서 서로 만날 수 없고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라고 할까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버거 세트가 좋으세요? 아니면 베스킨 라빈스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없으니까 뭘 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간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이버거 세트가 아이들한테 좋을까요? 아니면 베스킨 라빈스가 좋을까요? 베라. 네, 그럼 베라로 가겠습니다. 초성 게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어려운 문제 내지 않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댓글로 재빨리 올려주는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갈 것입니다. 정답! 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내가 과연 청소년부 교사인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긴장하시고 네! 정답이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이거 못 맞히시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네, 정답 맞습니다. 박수!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초성 게임인데 영화와 관련된 거예요. 뭘까요? 너무 쉽죠? 정답! 블랙 위도우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베스킨 라빈스 기프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런 걸 준비했냐면 여러분과 저와 어떠한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나름대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크게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강동구의 다음 세대의 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하는 모델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동선교회에 어떻게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동구 인구를 봐주십시오. 인구가 45만입니다. 그 중에 다음 세대가 4만 명이 있어요. 인구 대비 9.6%입니다. 근데 특별히 유치원생을 봐주실까요? 3천 명입니다. 이 말은 10년 뒤에 어쩌면 우리 동선교회의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출석 인원의 기준을 맞춰서 한번 강동구 학생 수 대비 우리 교회 인구 수 대비를 조사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0.35%, 중고등부가 0.35%의 다음 세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9%가 동성교회 밖에,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화 부산행 보셨나요? 그 부산행을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부산행은 어떤 열차죠? 지옥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바깥에 있는 친구들, 어쩌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산행에서 내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친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타종교와 이단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14년도에 불교가 여성가족부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불교의 미래 세대로 만들 수 있을까에서 시작된 게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필독서의 인문학 책 중에
불교에서 만든 책이 필독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바로 108배 염주 만들기 참선 포획 명상 새벽 예불이에요. 저희 교회로 따지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가 템플스테이라는 인성교육으로 포장되었고 이게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게 템플스테이입니다. 성남시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모습이고요. 타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템플스테이는 나라에서 전액 지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갈 때 교회에 우리가 수련회비를 내고 가죠. 근데 나라에서 지금까지 템플스테이 얼마가 지원된 줄 아십니까? 1,000억이 지원됐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한 돈이 그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불교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불교문화체험관 가장 큰 거, 템플스테이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있거든요. 180억 공사 중에 106억이 또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성가족부랑 불교가 MOU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북한과 함께 금강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연동회가 등재되었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스타벅스를 가보거나 다른 데 가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이 세상은 지워가고 있고 점점 그것을 피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연등회는 우리나라 전체의 축제가 돼서 전국 방방 곳곳에 달려 있습니다. 저 연등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사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싼데 사찰에 제일 가까운 연등 하나, 그냥 동그란 거 하나, 저희 머리 크기만 한 거잖아요. 10억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돈을 내가면서 연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라의 축제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점점 지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국가와 MOU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신천지 뉴스에 많이 나왔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1년에 4만 명이 자그마치 4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포교가 됩니다. 그중에 2만 명이 신천지 성도가 되거든요. 일주일에 3번, 2~3시간씩 신천지 센터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6개월 동안 공부하고 시험을 통과해 신천지 성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디 카드나 지문 인식을 찍고 신천지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성도님들에게 광고하지 않고 교회 리더십들에게만 알려서 주일날 신천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전체를 신천지가 둘러쌌어요. 교회 안에 신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교육부서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신천지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일본에서 이민 생활하고 온 한 가정이 저희 부서 아이에게 와서 일본어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접근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로 친해졌겠죠. 가족들의 연락처를 다 적어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신천지가 3교대로 찾아왔습니다. 한 친구를 목표로 삼고 신천지는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짜서 들어가 접근해서 포기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부터 유리바다라는 미디어 플랫폼이 여긴 있었고 그래서 유튜브나 다양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끊임없이 신천지에 관한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일로 전송이 되고 있어요. 또 신천지에서 만든 다양한 위장단체입니다. 이 위장단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갈라져 나온 게 새천지거든요. 새천지가 신천지 애들만 포교했었는데 이제 신천지, 새천지가 같이 안양과 과천을 본부로 해서 교회를 다시 포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새천지도 다 신천지와 똑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색 정장 입으신 분을 잘 봐주십시오. 그 유명한 하나님 어머님입니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 하나님 어머님입니다. 저 얼굴 봐주세요. 정말 평범한데 하나님이라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관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국제 위 러브유라는 그 재단 법인은 공적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모습 보이시나요?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 교복 입은 친구들입니다. 3,000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데요. 교복 지원,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노회가 있어요. 성남시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외대, 인천 교대 지역별로 묶어서 하고 있고, 지금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채플들은 청소년 인성센터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그 인성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합법적인 곳입니다.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CC 스페이스라는 이 미디어 플랫폼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밤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이런 거 보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또래가 여러분 또래에게 계속해서 이 영상과 사진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포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학교 안에 있으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회,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또래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분도 얼굴 한번 잘 봐주십시오. 단월들을 만든 분이시거든요. 저희 나라에 계신 또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승원이라는 사람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습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만든 다양한 단체들입니다. 특별히 단월들은 뇌과학, 뇌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의 80% 이상은 단월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월드 센터별로 이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입니다. 15년 전부터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다양한 수업들을 하고 있고요.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직무연수를 가장 잘하는 기관이 단월드예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이 대학교를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 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죠.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이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 네. 아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보셨습니까?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BTS 멤버 7명 중에 6명이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저희 와이프도 BTS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BTS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단월드에 이용당한 거겠죠. 그런데 BTS의 그 유엔 연설 기억하십니까? Love Myself. BTS 앨범 또한 Love Myself. 근데 단월드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사상이 Love Myself라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뇌교육 명상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EBS 방송에 나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친구들, 대한민국 전체가 단월드의 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브 마이셀프 콘서트도 하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단월드에서. 국학원, 홍익인간 사상. 여러분 초등학교마다 단군 신상 세우는 거 바로 단월드에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상, 진상도 받으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상도 받고 있고요. 교육방송별로 MOU를 맺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전체에게 지금 단월드의 사상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타종교와 이단들은 학교와 학원 선교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도 다음 세대가 감수하고 있지만 타종교와 이단들도 다음 세대가 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사상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세계관, 문화, 인성교육, 스포츠, 영상, 댄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영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부랑 여가부랑 법무부랑 MOU를 맺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타종교와 이단들은 다음 세대에게 올인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데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즌 여전히 죄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사함 받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대안과 전략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학교에서 예배를 하는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0년부터 저는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계신 음악교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음악교사 집사님이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시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제가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미션 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입니다. 70%는 교회에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이 아이들과 예배를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전근을 가셨습니다.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또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는 수요일 날 5, 6교시,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창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창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 특별히 여기는 부활주일 주간에 버스킹을 하면서 계란도 나눠주고 이렇게 초코파이도 나눠주면서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도 70% 이상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하면 참 재미있는 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안 와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괴로운데 굳이 학교에서, 이 이유가 압도적인 일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 잠깐 볼게요. 여러분 보았나요? 코로나 기간이라서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못 하는데요. 저 친구들은 그럼 왜 예배할까요? 여러분 학교에 가고 있고 학교에 가는 친구 있고 못 가면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비대면 온라인 가운데서도 학교는 동아리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동아리 세우는 방법 모르는 친구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아리 세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최소인은 5명에서 10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동아리 신청서에 쓰고 담당 교사의 사인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면 동아리가 오픈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초대하면 됩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새로 할렐루야 학교에 가게 됐고 저희 부서에 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면 안 되지만 타겟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되게 마음에 부담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3명이서 시작했거든요. 8주 만에 1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찬양 엄청 잘하죠.
100명 중에 80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 비결이 뭐냐면 1년 동안 똑같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군가처럼 외우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간식을. 요즘 학교별로 매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만 해도 저렇게 벌떼같이 몰려와요. 저기 앞에 계시는 자매 보이시나요? 잠시 짝다리를 이렇게 짚고 계시는 우리 자매들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세요. 저 자매가 오잖아요. 예배에 20명의 자매들이 따라옵니다. 이게 예배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매 이야기인데요. 별명이 야동의 여왕입니다. 이 친구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야동을 봐요. 그리고 혼자 보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링크를 아이들에게 돌립니다. 어느 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져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예배 모임에 오니? 찬양하지, 말씀 듣지, 학교와 친구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재미없는 몸에 왜 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 아이들이 자해도 합니다. 자살 시도도 합니다. 폭력도 사용하고 중독, 담배, 술, 음란함, 다양한 것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 아이들이 평안을 얻고 1년이 지나니까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드디어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가 세워진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율동아리 세우는 방법. 한 친구가 이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자율동아리 세우려면 최소인은 5명에서 10명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모았어요. 어떻게 할게요? 이건 아니다. 왜 학교에서까지 예배하냐? 걔네들이 다 거절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함께해서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계속 예배를 해서 포스터를 만들 때도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임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배하는 모임에 누가 오는 줄 아십니까? 천주교, 불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모든 종교가 다 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동아리 허가를 받으면 여러분 알고 있지만 1학년부터 3학년 모든 반에 저 홍보 포스터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가 안 된다. 점심시간에 그냥 모여서 여러분들끼리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그런 학교도 엄청 많아요. 코로나 시즌이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 볼까요? 한번 축복해 봅시다. 축복하니까 같이 찬양해요. 축복합니다. 형님 축복하는 거야. 축복합니다. 주님이 형님 좀 축복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영상이 다 짧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 촬영해 주기 때문에 영상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저 학교에는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의리가 있어요. 학교에서 말씀 배우는 친구들이. 그래서 예배 모임에 안 빠지고 꼭 나오거든요. 길을 가다가 그 친구들을 학교 밖에서 마주쳤어요. 근데 걔네들이 한 친구를 살짝 사랑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방송이라서 심한 표현을 할 수 없어 사랑해주고 있더라고요.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갔죠. 너희 뭐 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기분 별로예요. 가세요. 무섭더라고요. 중학생이지만 키가 저보다 큽니다. 애들이.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 눈앞에 하나가 갑자기 보이는 게 있었어요. 맘스터치. 아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야, 내가 맘스터치 쏠게. 가자. 상황 종료. 맘스터치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무슨 일 있었니? 지나가는데 후배가 기분 나쁘게 째려보잖아요. 그래서 좀 사랑 좀 해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기복이 많고 어른이 되어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렇게 햄버거 먹고 대화 나누고 났더니 이제부터 지나가는데 동네에서 저한테 막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햄버거, 맘스터치. 맘스터치는 정말 주님이 주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학교에서 예배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팬데믹 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200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때라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학년별로 여러분 등교하잖아요. 그래서 등교하는 아이들. 그리고 인원 제한도 이제 학교에서 주셔서 인원 제한하면서 온라인과 대면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학교는 선생님하고 아이들끼리 하고 있고요. 그것도 안 되는 데는 줌을 통해서만 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예배를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구들을 몰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학교가 여러 군데 생기니까 아이들이 연합 예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연합 예배 하자고 해서 섬겼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태안입니다. 태안이란 지역은 아무래도 좀 지방이다 보니까 사역자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합 예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랑 같이 내려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연합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팬데믹 때는 이제 아이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1년이 넘도록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못했어요. 예배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당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빌렸고 13개 학교에서 2명씩 올 수 있게 해서 한 50명 되는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팬데믹 때도 여전히 이렇게 연합을 예배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남, 성남, 태안, 충주, 인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학교 연합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부, 중고등부 연합 예배와 이 학교 연합 예배를 같이 해서 학교별로 아이들을 매칭시켜서 동아리 개설할 때 5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친구 초청할 때 용기가 안 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교회와 저희가 연합을 해서 학교별로 아이들을 매칭해가지고 기도 모임을, 예배 모임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초등학교도 예배를 세울 수 있는데요. 유초등학교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여러분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데 전지 들고 예배합니다. 왜 전지냐면 저희가 집입니다. 저 초록 색깔 티 입으신 어머님이 집사님이신데 집에서 가정 예배를 아들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놀러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놀다 보니까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같이 예배할래 했던 게 2명이 5명이 50명이 된 거예요. 요즘 1명 전도하기 어려운데 아파트 안에 있는 아이들 다 보내주십니다. 수요일 저녁 6시에 하고 있어요. 요즘 대부분 부모님들 맞벌이 하시잖아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데 2시간 동안 예배합니다. 30분 예배, 30분 소그룹, 30분 아이들 놀게 하고 30분은 간식.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70% 이상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들으면서 변화되고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부모 기도회를 먼저 세우고 그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아파트 예배를 세웠습니다. 그 아파트 예배 경로당이나 이제 챙거리방을 빌려서 대규모가 됐을 땐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경험하니까 중학교에 가서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초, 중, 고등학교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원 사역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교육부서랑만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교회, 리더십들, 금요철이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리더십들에게 이 학원 정보를 충분하게 비전을 공유한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전현직, 실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소통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에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행정적인 절차에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학부모 기도회를 세웁니다. 왜 학부모 기도회를 세우냐면 학교를 품고 기도하고 동시에 학교에 민원 넣는 것을 줄이는 운동도 펼쳐가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감대가 교회 안에 충분히 형성됐을 때에 우리 교육부서 목사님들이 학원 사역에 대한 그 비전과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공유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런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학교에 어떻게 예배를 개설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예배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이 정보를 공유해서 지역 학교마다 계속해서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올 학기 초에 평촌 지역에 있는 세종한교회에 가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수련회 끝난 뒤에 우리 아이들이 18교회, 나중에 더 연락 왔을 땐 20개 학교에 예배를 세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팬데믹이지만 지금도 한 영혼을 품고 예배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통해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의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예배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신청 썼을 때, 계획 썼을 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교회 밖에 있는 다음 세대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예배를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11,000개가 있거든요. 그 11,000개의 중고등학교에 예배가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학교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에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친구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역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